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힘 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죽었어요. 모니터 스피커가 네. 제 소리가 제대로 들려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은 말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말은 두세 개를 연결한다. 죄송합니다. 말은 두세 개를 연결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을 말로 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은 뭘로 한다고? 말로. 그런데 왜 말로 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로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에 달렸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어요. 왜 성경 구절을 안 띄우죠? 문제 있나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답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혀에 달렸다. 즉 말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 구원에 관해서도 말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뭐라 말씀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확증입니다. 말이 확증.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족장 시대부터 말이 곧 보증 수표였어요. 그게 인장과도 같아,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이 팥죽 하나 내가 형을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줘. 그렇게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무슨 이렇게 서류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에게로 장자권이 넘어온다고 믿었고 또 팥죽 한 그릇 먹은 다음에 아차 하면서 형인 에서는 자기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고, 내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넘겨줘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말이 확증하는 겁니다. 말은 확증을 해요. 영계에도 확증을 하고 현실 세계도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항상 말을 잘할 필요가 있죠. 말을 감정 따라서 툭툭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일으키거든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유념해서 볼 구절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생명현상을 일으키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그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원한다면 온유한 말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훈련시켜야 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지만 감정 따라서 툭툭 하는 말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하셔야 합니다. 하는 만큼
온순하게 말을 하는 만큼 여러분의 생명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길 건너편에 하나은행이 있어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하나은행 계단 올라가다 보면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씩 수명이 길어진다 써줬더라고요. 계단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써줬어요. 3년 고개처럼 거의 다 써놨어요. 이렇게. 계단 한 번 오를 때마다 수명이 4초 늘어납니다. 걸어라 이거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온유한 말을 하려고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말,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말들은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혀, 패역한 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 말의 효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이 말씀으로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형성되도록 우주의 기초적인 에너지를 생성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실 때도 말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제 자꾸 듣는 말이니까요. 이걸 깊이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늘 듣던 말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렇게 익숙함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발전하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다가 요리 새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요 말씀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말에 힘이 있구나. 말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구나. 나의 인생도 나의 말에 의해서 지어지겠구나. 사람들도 나의 말에 의해서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가 결정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나의 말로 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익숙한 언어들이 들려오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 되어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그걸 깊은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익숙함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있어서 익숙함에 빠지면 그럼 기름 부음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잔 안으로 나라는 잔 안으로 부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익숙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꽝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말, 그래 말 온유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한 저가 생명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나를 생명나무 되게 할 것인가, 선악과처럼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것인가, 온유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패역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선택해야 된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배에서 폭풍에 시달리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유령이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래 갈릴리 호수가요 굉장히 이제 이 급작스러운 돌풍에 의해서 배들이 침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런 미신 같은
그 이스라엘 땅인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바다 같은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저 바다 속에 어떤 삼키는 어떤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배를 침몰시키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많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목축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상부터 그 바다를 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부터 저 끝이 보여요. 이쪽에서 봐도 보이고,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넓다란 호수이긴 하지만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수인 걸 알거든요.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뺏어가기도 한다 하는, 그것이 늘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땅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주는 걸 보고서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바다에는 유령이 있다고 생각한 거, 갈릴리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들의 민간 속설이라고 할까, 깔려있던 것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의 목소리도 들려주심으로써 그 온유한 혀가 저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주님이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베드로는 뭐든지 주님으로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초자연적 표적들도 베드로는 유심히 봤고 그대로 행해봤고, 귀신 쫓는 거, 성령세를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처음 발설하는 사람도 베드로고, 처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도 베드로고, 다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보고, 유심히 보고 담아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이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요. 왜 오라란 말씀을 이렇게 하시도록 요청했을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습니다 하면서 물 위를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보장성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받쳐줄 보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장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보장해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우리 뭐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버텨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의 말은 보장성이 있죠.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보트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한번 상상해, 여러분이 그 보트에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지, 이게 뭔 짓인가. 그럼 5만 가지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감정적인 그 마음의 흔들림을 딱 다잡고 오라 하셨으니까 오라는 말씀을 믿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신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위를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 위를 걸어야 그분이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분의 말씀 위를 걸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걷는 게 두려운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보증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위를 걷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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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엘리야와 아합 시대의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예언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도 없을 것이고 바람에 실려오는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어서 이스라엘은 기근 중에 기근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한 그 즉시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생기지 않는 이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말의 힘을 믿는 거죠. 사실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말입니까? 두 번째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화폐는 땅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내가 발설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은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를 작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이 말이 작동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아멘.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고,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말은 땅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늘에서도 통용되는 화폐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화가 미국에서는 통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때요? 달러는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통용되고 유럽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나 영의 세계에서나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서 혈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의 세계를 상대해서 전쟁하는 건데, 그 영의 세계에서 확실하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것은 말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한번 제물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의 신이 불을 내리게 해서 제물을 받으면 그 신이 너희의 신이 참신인 거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고 이 제물을 받으신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먼저 처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있잖아요. 자연 발화 혹은 사람이 일으킨 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불도 있어요. 모세 때 그랬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불을 그 제물을 태우는 불과 그리고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그 불들 있죠. 그건 어디 등대에 붙이는 불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죠. 다른 불을 사용할 때. 심지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뜨거 하는 불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불의 원형은 있는 거죠. 불의 원형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천상의 영역에도 생명수의 강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 땅에 강이 있고 물이 있듯이 천국의 영역,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과 이 물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죠. 영계에 있는 물과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물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도 불이 있고 그 불이 물리적인 세계,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는 현실 세계의 모습으로 뜨겁기도 하고 뭘 태우기도 하고 끓이기도 할 수 있는 불로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불을 이 땅에 댕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이런 역사를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 불을 붙이든지 내 신이 불을 붙이든지 그 신이 참 신이다라고 영적 대결을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아멘. 네. 또 때로는요, 요 말로 인해서 천사들이,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사가 사람이 땅에서 한 말로 인해서 왔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20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봅시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사람이 천사를 불러낸 게 아니라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적절한 천사를 급에 맞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안의 중대성만큼 힘을 가진 존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이 영계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우리의 말이 천사들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네 말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왔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천사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요 몇만 명을 10몇만 명을 죽인 역사도 있잖아요.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13만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죠. 네. 이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말이다. 그래서 말로 사탄을 묶을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을 묶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850명이 막 부르짖는데도 아무 귀신 역사 안 하잖아요. 이들도 불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불을 땡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팡이를 가지고 흉내를 내서 뱀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마술사들이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 그걸 보고서 지들도 할 수 있다고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들을 만들잖아요. 모세 지팡이, 그 아론 지팡이가 다 잡아 먹어버렸지만, 더 세다는 걸 보였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살아있는 동물로도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흑마술이라고 그래요. 흑마술.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심지어 축사를 하는데 사람 입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것도 그런 경험도 보고된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람 입에서 뭔가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 이렇게 뱀이 입에서 나온다니 귀신 쫓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어떤 작용까지도 흉내낼 수 있는, 자신들이 무슨 창조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도 낼 수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참 신비한 세계이긴 해요. 또 이런 걸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말로 사탄의 역사를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저들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영역에 귀신들의 작용을 확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예요? 불이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증거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점치는 영이 들린 소녀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점치는 영이 들렸어. 빌립보인가요? 에베소인가요? 점치는 영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점을 치는데 영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너무 용해. 그래서 다들 그 사람 앞에서 고관대작도 와서 점을 치고 그러는데, 그 점치는 영을 이렇게 몸주로 모시고 있는 그 소녀가 바울을 보자마자 쫓아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기차를 탔는데 웬 남자가 갑자기 기차 통로에서 자기를 보자마자 넙죽 큰 절을 하면서 아이고 무슨 장군님 그러면서 절을 하더래. 지 눈에는 꼭 지들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몸주들이, 영들, 귀신들을 이렇게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영빨이 있는 걸 알고 그냥 어이구, 아마 그 목사님을 수호하는 천사를 받는지도 모르죠. 장군신이 나타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막 기차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 남자가 큰 절을 하면서 아이고 무슨 장군님 하면서 싹싹 빌면서 그렇게 절을 하더래. 그래서 귀신을 쫓을까 그러다가 더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이제 창밖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요, 그런 무당 그 귀신 들려서 굿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금방 압니다. 진짜 영발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작두 타다가도 발도 비고 그러거든요. 귀신의 힘에서 작두를 타야 되는데 그 타격을 받으면 그냥 막 발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분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 신을 모시는 곳이니까 조금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배워서 해. 배워서 점치고 무당 노릇하던 분이 우리 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찬양할 때는 막 꼭 강시처럼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강시처럼 뛰면 실제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귀신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은 이미 떠났지만 습관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배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딱 얼굴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고 가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을 다 기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우리 세계 안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영성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한 청년 때 뭐 배우고 한참 배우고 뭐 그럴 때니까 또 뭐 신문 광고가 나길래 또 가봤지. 가서 뭔가 배우려고 또 갔는데 뭘 가르치다가 나중에 헌금 걷는 법,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봉투를 딱 가지고 딱 하고 아무개 집사, 변성룡, 황수선 집사 딱 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딱 뭐가 있어. 그걸 이제 감동되는 하나님 보여주는 그걸 말하라 이거야. 아, 당신에게 돕는 천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게. 그러면 그 순간부터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뒤져가지고 헌금해서 봉투를 막 실제로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나도 좀 해볼까? 그렇게 막 해서 이렇게 어떨 때 감동이 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뭔가 말씀 한마디 받으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역자가 그럴 때 무슨 뭐 영적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헌금한 사람들은 많이도 하지 않습니다. 잡히는 대로 딱 봐도 붉은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초록빛 나오면 그때 넣고 이렇게 하지.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저 청년 때 내가 괜히 발설했나 좀 사용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자, 점치는 귀신에서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기도 사역 외부 기도 사역이 있었는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모녀가 오셨는데 따님은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따님이 효녀시더라고. 어머니가 이제 아프신 거예요. 아마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홀로 계셨고 그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우울증에다가 뭐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심지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효녀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엄마를 이제 살피려고 그렇게 같이 있고 누구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좀 안 됐어요. 어머님이 이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분이 믿음은 있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쇠약해져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 약을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우울증 약을 잠시 끊으셨대요. 끊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를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 안 됐어요. 머리도 막 다 빠지시고 하여간 몸이 망가지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 근데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환각 증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계속 무슨 이게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또 들리고. 근데 악한 영들이 자기를 속삭이고 그럴 때 구절 하나를 그래서인지 구절 하나를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시편 68편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 원수가 흩어지고 연기처럼 흩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 구절을 빨리 띄워줘야 되는데 뭐한데 지금 방송실에 거기 방송실에 있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 있어요? 또 민지지 민지야 너 혹시 이은혁 간사님 정신 산란하게 막 대화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 네가 올리는 거지? 이은혁 간사님 시편 68편 1절 확증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요 구절을 요 앞부분까지만 아시더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진다고 그랬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 구절만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분이 하나님께서 요분에게 요 구절을 레마라 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로 사역을 했어요. 뭐냐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더라고. 앉으세요.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서 이것들이 뭐가 와서 자꾸 속살거리면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일어나더라고.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시더라고. 여자니까 이렇게 어디서 이것들이도 좀 무섭게 해야 되는데 좀 어디서 이것들이 몸도 약하시고 마음도 약하신 상태니까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시더라고. 좀 세게 하세요. 다시 어디서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주신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한 망치라고 그러셨는데 처음 왔을 때 얘기했던 거예요. 적어놨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력한 망치라고 적어졌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탄이 이 악한 귀신들이 올 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망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집사님은 귀신들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저 원수들이 집사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망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랬는데 왜 제가 일어나야 되나요? 그러더라고 또. 질문을 또 하세요. 정신이 없으신데도 그렇게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당신이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하시고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망치 든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들이 어디서 망치로 이것들이 어디서 이러면서 일어서시더라고. 그걸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기신 거죠.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마음도 영에 따라서 강해져야 되거든요. 마음은 부드러운데 영은 부드러운데 마음이 드세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영을 따라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성화거든요. 응? 말도 이렇게 셀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이 말이 유순하기 때문에 나의 영은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부드럽고 온유하다. 그래서 나도 말도 온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이 흐름을 따라서 마음도 거기에 정렬되고 조율되어서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내 성품에도 변화가 오고 내 인격에도 변화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지를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그런 영감을 주실 때 마음도 부드럽게 호응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부드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 또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어요? 그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그분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일어서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그러면서 일어나시면 그럼 그놈들이 다 흩어지고 이상하게 괴로운 생각이 안 들고 우울감도 떠나고 무력증도 떠나고 의욕이 생기실 거예요. 나중에 웃고 가시면서 몇 번이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디서 이것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가끔 뭔가 괴롭고 뭔가 이렇게 김 빠지게 만들고 힘들면 그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 어?
아이고 무섭지 않게 도와주세요. 힘나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디서 이것들이 시작. 망치는 내려놓고 당신들이 망치는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은 칼이고 어떤 분은 창이야. 어디서 이것들이 푹 이렇게 하면 돼. 나를 창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이것들이 뭐 이렇게 푹 칼이라고 생각하면 샥샥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또 재미있는 거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옛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브라를 몇십 마리를 키워. 근데 그 코브라가 있는 그 시멘으로 만든 작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배설물들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 놔둔 것도 있고 하면 쓸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지 몸을 딱 건드리니까, 빗자루를 건드리니까 이것이 쏙 이러면서 이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러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펴가지고요, 그 뱀 대가리를 코브라 쫙 펴준 코브라 대가리를 빡 치니까요, 한 방 맞고 땅에 툭 이렇게 되더라고. 한 방 맞고 이따 보세요. 이게 어째서 빡 때리죠. 다시 한번. 이 영상이 왜 이렇게 깨져? 다시 싹 도망가죠. 나 이걸 보고서 이게 뭐 인상 깊어가지고 뭔가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 싶으면요, 사단이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리를 팍 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영적인 예언적인 퍼포먼스죠.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그게 뭘까? 단지 심리적인 거 아니야? 뭐 심리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라 할지라도 심리적인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영적인 영역도 영향을 끼쳐서 현실 세계와 영적인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팍 때릴 때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 사탄에게 타격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어때요? 갈라지지 않던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면 뭐든지 유효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머리도 밟기도 하는데 손으로 못 때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뭔가 눌림이 있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즉시 떠나요. 그냥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어디서 이것들이 시작. 한 집사님, 어디서 이것들이? 아니, 저 학생들 말 안 들을 때 하듯이 한번 해봐요. 되게 귀엽게 하네. 그렇게 하시면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집사님. 그럴지도 몰라. 김은미 집사님. 헉?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흘러나는데 한 번 더. 어디서 시작. 좋습니다. 우리 선율이 한번. 자, 선율이 전 엄마가 한 번 더. 애들 앞에서 어디서 이것들이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악한 영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숙 목자님. 어디서 이것들이. 너무 점잖으시다. 저기 정집사님. 정만산 집사님. 거기에 정집사님 한 번밖에 없구만. 뭘 또 아닌 척 계속 눈을 굴리면서. 그렇죠. 그래도 그 목소리 속에 너무 온유함이 너무 짙어. 귀신을 상대할 때는 온유하면 안 돼. 세야 돼. 숙달된 조교 이혜정 권사님.
아, 왔다 됐어요. 와, 뭐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어디서 이것들이. 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 같이 어디서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끊어야지. 어디서 이것들이. 대가리를 때리듯이 어디서 이것들이. 김계진 지사님 잘하실 것 같아. 그렇죠. 평소에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것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기도 한다. 천사를 끌어오기도 하고 능력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불이 떨어지도록도 할 수 있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인 거죠. 권세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이 영적 대결에서 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불이 내리도록 했던 그 말을 한번 보겠어요. 36절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만든 제단은요 물을 3번이나 막 부었어요. 여러 동이를 막 부어가지고 물이 재물에도 철철철 흐르고 그 도랑까지 흐르고 막 넘쳐날 정도로.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더워서 불을 그냥 자연 발화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비난할 수도 없도록 의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길래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말씀하는 걸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선포할 때도 그렇고 참 간결해요. 정확하면서 간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벌리는 일이 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언자네요.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이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특히 말로 하는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야.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야. 이렇게 상대가 다수든지 1인이든 간에 상대가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야 다음에 하는 예언의 내용도 아멘하고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제 말이 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저에 대해서 책에 이제 간증으로 일부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그 날라리 있잖아요. 얘기했던 그 사형 선고받은 날라리 사형수에 대한 메시지를 아내를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살려야 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도 와서 동원돼서 또 요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날라리를 실제로 발견했고 그 날라리를 사형 집행 당하지 않도록 그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분이 들으시고 행사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죽을 사람을 날라리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중국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온 가족이 가서 니나노 넬리야 놀다가 얼마나 잘 섬겨주신지 몰라요. 그 자기 책에 저와 있었던 이야기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도 기록하시고, 또 다른 많은 정치인들, 고관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셔서 장관들도 소개하시고 사법부의 리더들도 소개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정계나 재계 안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이런 계기 없이 예언 사역한다고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스스로 여기다 별 달고 나 I am 예언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자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려면, 말로써 하는 예언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예언자로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증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난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예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저 친구 또 뭐라고 떠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확증하지 못하면 예언상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분인가를 먼저 봅니다. 만약에 열리지 않았으면 입 닫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나를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신뢰 안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던 오래 만났던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전해봤자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보석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을 거예요. 눈치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이 나를 인정하나?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런 거죠. 그게 순서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받았다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뿌렸으면 결과를 거두는 목적을 가지고 뿌리는 거지,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린다. 이건 농부의 자세가 아니죠. 하늘 농부의 자세가 아니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예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순서가 지금 틀렸는데 참 잘 모르고 있구나. 지도자를 못 만났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쨌든 제가 이 구절이 나왔으니까 요 상관관계를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다고 다 들어주나요? 팀장이 들어줘요? 사장님이 들어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증된 어떤 이 전이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전이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다음 일이 가능하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 특히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제 예언자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저 신뢰를 얻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왜 말로 영적 전쟁을 하느냐? 요 말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사람의 생각을 다스려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역 안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로써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갈 길을 갈 것인가. 생각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의 현장은 먼저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끌려가면 내 삶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죠. 생각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21절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직 확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생각이 아직도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제시된 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에 소개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색깔이 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구체적인 선정성이 있는 선정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도 비를 내리시고 모두 하신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의 신을 전파하는 이 바알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비를 내려준다는 거야.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거야. 그 목축업, 농사, 땡큐지, 비와 비를 내려준다.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요, 바알 신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바알 신이 움직인다. 그 뭐냐? 성전에,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미인들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요, 훈련을 시켜서 그 신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곡물을 바치고, 그러면 이제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를 내려주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바알 신전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농사 짓는 사람, 목축업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는 것이 이제 큰 숙제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듯이 하늘에서도 그걸 보고 땅에 비를 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잖아요.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면, 성관계를 맺으면 하늘도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목축업 때문에 다가갔고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 다가갔지만, 쉽게 말해서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재미를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그게 바알이. 인간의 근본적인 색욕을 자극하는, 성적인 걸 자극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알 신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이 근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면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교리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생면부지의 여인과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전에 뭘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제공해요. 술을 마시면 뭐 사람이 담대해지고 뭐 일도 저지르고 그런다잖아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요 술 마시는 것도 신의 은총을 비는 행위라. 그러면 바알 신의 은총을 비는 경우라. 그래서 술 진탕 마시고 나면 그 다가오는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주 만족스럽게 돌아오면서 기대하는 거죠. 바알 신이 이제 내 토지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내 목초지에 비를 내려 내 양떼들이, 내 소떼들이 잘 자라고 번성하겠구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쾌락도 제공하지, 큰 기대도 몸으로 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아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누가 참신이냐 그랬을 때 뭐뭇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거든 이게. 너무 구체적이거든. 너무 현실적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니까 말씀을 율법을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잘못할 때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바알은 언제든지 가서 제물 바치고 그다음 술 마시고 그다음에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나면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에서 그냥 집단으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태워버리는 불을 내리시는 신을 참신으로 여기자는 제안을 하게도 된 거예요. 송전사님 쓰러지는 거 아니지? 마스크 쓴 사람이 송전사님이야? 누구야? 뒤에 좀 약간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 송전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한 이 말로써 제안했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8장 3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속여왔던 이 거짓 제사장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기세를 등에 업고 목을 베잖아요. 전부 죽이잖아요. 엄청난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입니다. 구약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 중에 가장 극적인 산 정상에서 어마어마한 그 극적인 그 성과를 거두는 영적 전쟁이 구약에 여기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죠. 내 삶에서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왜 말로 한다? 첫째,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누군가가 말로써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되어서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말이 영적 전쟁에서 유효한 도구인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나의 말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숱한 우리의 유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취하고 말로써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말로 승리하는 법을 성도들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로써 만물도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로써 비도 그치게 하고 말로써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고 말로써 불도 내리고 말로써 귀신도 쫓아내고 말로써 병도 고치고
말로써 축복도 끌어당기고, 하나님 말을 사용하는 존재, 말로써 문명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말로써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통해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말을 통해서 자녀들을 건강하고 유능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 사용하기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절제하며 잘 사용하되, 아버지 좋은 것들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있어서 능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람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한 말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당신들의 말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말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셔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가 만물을 움직인다. 내가 도시를 움직인다. 나라를 움직인다. 세상을 주님 뜻대로 바꿀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선포한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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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준비하신 불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로 인하여 저들이 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변하고 저들의 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주님, 저의 말을 보증하시는 주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증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에 더 강력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의 삶에 더 강력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력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바라는 일에 강력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6월이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나갑니다. 7월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축복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나의 재정에도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내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내 사업에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주의 영광 나타나. 축복의 비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 주여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발설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입으로 발설하여 기도하세요.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들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키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자랄지어다. 더 자랄지어다. 더 자랄지어다. 더 강건해질지어다. 더 생각이 명료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말의 권세가 있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도 말을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젊은 청년들에게 말의 권세가 입술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말의 권세에 백갑절이 나타나도록 축복합니다. 백갑절이 나타날지어다. 말의 권세가 백갑절이 나타날지어다.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마다 발라가비아로 소바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알라바라코 마라디아라바쇼르갈라디아라바스 이라바리아 도로마사라발라디아라바스 일라그라디아라바스 손나라디아라바시아라바 7월의 축복을 기도합시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요 완전의 숫자입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길에 이제 열매를 100배로 맺는 완전의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에 축복의 장맛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7월을 축복합니다. 7월을 축복합니다. 7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7의 축복을 하나님, 7월에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마라디아라바스 오르발라디아라바 카르노마샤라카리아스 주여,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7월에 축복의 비가 내릴지어다. 축복의 장마비가 내릴지어다. 축복의 장마비, 축복의 장마비 멈추지 않고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고 지혜가 이어지고 바른 판단력이 이어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 이어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로나 마르카르도벨라 쇼르발라티아라바스 이라마카리오 소마라티아라바살로티아라바스 이샤로테리카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모샤르거르타마라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로사라바티오르노마 샬로카리안 소로발라티 논드로티아라바시 아라바칸노로 스피리도마 차르돈스 이샬로다리온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이스크라셀라드라티아로보스 하나님, 여기에 주업에게 축복의 장마비가 내릴지어다. 아버지, 여기 젊은이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비가 내리고 건강의 축복의 비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뿐 아니라 부여의 복이 내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